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와 믿음으로 얻는 의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운전을 하면은, 특히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면은 거기에는 속도 제한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 고속도로의 크기에 따라서 몇 차선인가에 따라서 각 차선마다 이렇게 속도 제한은 다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좀 좁은 도로다라고 하면은 고속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시속 80부터 시작해가지고 추월선에는 때로는 이 시속 제한이 110대 이렇게 있다는 것 여러분들은 대충 다 아실 겁니다. 그럼 혹시 이 사실 아시나요? 고속도로를 달릴 때 최저 속도도 있다라는 거. 최저 속도가 저도 몰랐는데 보니까는 고속도로에는 50km 미만으로 달렸을 경우에는 이것은 또다시 이렇게 경찰로부터 벌금을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최저 속도도 있다라는 겁니다. 최저 속도 이상으로는 항상 달려야 되고 최고 속도 이하로는 항상 달려야 된다는 것을 달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속도 제한이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도입이 됐을까요? 저도 이것을 한번 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보니까는 1979년에 그때 처음 우리나라에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속도를 이렇게 제한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는 1979년 이전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달린다고 하더라도 과속을 했다고 해가지고 단속을 받을 수 있었던 사항은 없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 이런 속도 제한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아마도 그때 당시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처럼 시속 200 이상으로 달리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그냥 알기로는 이 정도 달리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는 그 위험한 속도를 이미 넘지 않으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시속 7, 80을 이렇게 달렸을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79년 이후로는 확실한 속도 제한이 이렇게 도입이 되다 보니까는 그때부터는 만약 내가 달리고 싶은 대로 달리기 시작하면은 어쩔 수 없이 벌을 받게 되었던 것이었죠. 새로운 기준이 도입이 되면은 그 새로운 기준을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따르지 않았을 때는 거기에 맞는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 같은 경우도 아마도 이런 비슷한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기존에는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기준이 완전히 무시되어 버렸고 새로운 기준이 이렇게 도입을 됐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 새로운 기준 온전히 받아들이기는 이렇게 쉽지가 않았던 것이었죠. 기존에 있었던 기준은 어떤 기준이 되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는 율법과 할례 이것이 그들의 보면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할례와 율법에 대해서 부정을 하다 보니까는 이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는 이 유대인들 자신들의 정체성을 부정받았던 그런 느낌이었고 그런 다음에 이를 받아들이게 되면은 지금까지 자기들의 역사를 이렇게 인정을 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쉽게 인정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자신들이 믿어왔던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기준에 따랐을 거라고 본인들은 믿었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율법과 할례를 부정한다라고 하면은 그들의 민족성, 정체성 이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이러한 사실 그들은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특히 만약 아브라함이 율법과 할례로 인해서 구원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관과 그들이 그렇게 영웅으로 여겼던 그런 위인조차도 이렇게 부정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었죠. 이것을 어떻게 좀 달리 우리들한테 공감할 수 있게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리고 나라의 영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안중근 의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가 했던 거 독립운동을 하였고 그가 이렇게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크게 기여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역사를 보면은 그가 행했던 것 다른 입장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오늘날의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테러를 범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역사적인 흐름을 봤을 때 그가 독립을 위해서 기여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독립할 수 있었던 것, 일본에 이렇게 원자폭탄이 이렇게 터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런 가운데 전 항복을 했기 때문에 독립을 한 것이지, 실질적인 독립 운동 자체가 이렇게 독립으로 연결됐다라는 것은 이렇게 연결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만약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우리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조상들 나름대로 열심히 독립운동을 하였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은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그렇게 편하지는 않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그렇게 존경하였던 아브라함이 그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따랐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순간 유대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이룰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믿었던 아브라함은 나름 영웅이었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줄은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많은 유대인들은 생각했던 것,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의로웠던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었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던 이후 그가 그만큼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고 그런 다음에 우리 민족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이런 사고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자기의 나라를 이렇게 이룬 그 조상에 대해서는 미화시키기 마련이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높여 치켜 세우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극히 당연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브라함 실질적으로 그렇게 의로운 사람은 아니었다. 그가 결과적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고 그가 결과적으로 택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고 그가 이 나라를 세울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 가운데 택하지 않으셨고 은혜 가운데 그를 구원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를 이렇게 은혜 가운데 구원을 해주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생각할 수 있는 것, 내가 이렇게 잘 행하였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구원을 받을 대상이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아브라함을 택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것은 구원과 은혜와 연결할 수는 안 되는 것이고 당연하게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보수를 받은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준 것이죠. 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꼭 은혜 가운데 이렇게 구원을 받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왕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그래 내가 99%할 테니 너희들도 1%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었고, 아니면 처음부터 아니 너희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데 내가 모든 노력을 하기보다는 너희들이 그만큼 노력을 해라라고 이렇게 요구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과정과 그 모든 구원의 노력을 하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우리에겐 단지 이 사실을 믿기만을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정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구원을 과정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런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보상으로 받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과연 어떤 마음을 품을까요? 근본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자부심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만약 내가 이것을 나의 노력으로 이루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만약 은혜가 부족하든지 아니면 그 구원의 감격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복이 내가 원하는 그 기준치에 도달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사람들은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것은 타당성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노력을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때에 내 일들을 이루어지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구원을 해줘야 되는데 왜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내가 원하는 만큼 나를 구원해주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 아브라함이 자기가 행한 의대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자기의 노력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가 이삭을 받았을 때 아니 하나님 좀 더 빨리 주세요라고 이렇게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아니 하나님 왜요?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받은 아들인데 내가 굳이 이 아들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이것이 만약 사람들이 자기의 노력으로서 이루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라 자기의 노력이라고 하면은 모든 것이 보상으로밖에 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평과 불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을 이렇게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모든 이유들을 배제시켰던 겁니다. 전적으로 은혜로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것이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로 허락해 주셨던 이유는 또한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만약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면은 피조물로서는 당연하게 해야 될 것, 그 창조주를 경배하고 다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창조주를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다 보면은, 또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은혜가 얼만큼 큰지를 모르다 보면은 이런 섬김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 받았고 어차피 하나님과 나와 남남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은혜를 부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심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이런 은혜를 입었구나, 내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었던 그 모든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마음속 깊은 곳에 깨닫게 되면은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 저절로 경배와 저절로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이것을 보수로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경배와 찬양은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행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신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 준 이 구원, 너희들은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 약속은 우리들에게만 주어졌던 약속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러한 구원의 모델을 아브라함 때도 이미 보여주고 계셨던 것이었죠. 비록 기준은 없었지만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모든 내용들을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이미 내포를 시켜놨던 것이었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아브라함이 자기의 의로 인해서 자기의 노력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반면, 여기에서는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라고 이렇게 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의 장막에서 이렇게 불러내시고 그 다음에 하늘을 바라보게 만드셨습니다. 하늘을 바라봤을 때 거기에 무수히 많은 별들을 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너의 자녀들이 이 밤하늘의 별들만큼 많아지게 될 것이다, 너가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믿고 아멘이라고 이렇게 대답하면서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그는 확신을 하였던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러한 믿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의롭다라고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던 것이었죠.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를 받게 되는 것을 믿는 것과 구원을 받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도대체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물론 믿음이라는 그 공통 그 주제로 놓고 의롭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 자체로서 이미 연관성을 지을 수가 있지만은 아브라함이 여기서 믿었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여기서 나는 당연하게 자녀를 가질 수가 있으니까는 언제든지 주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가 무엇을 믿었는가 하면은 지금 여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이 불가능한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라고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했을 때 그는 이미 80이 훌쩍 넘었던 그러한 나이였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을 바라보면은 그는 그 전에도 자녀를 갖지 못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녀를 갖지 못했던 사실도 알고 있었고 더더욱이나 나이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에게 더 이상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었던 것을 본인도 깨닫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모든 것이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녀 주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믿었던 것이었죠. 창조주의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본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창조주의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았고 생명이 없는 곳에서 생명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죽은 영혼을 하나님께서도 깨우실 수 있으신 그런 분이고 나의 모든 죄조차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이었죠. 비록 아들이라는 그런 주제라고 주어졌다고 하지만은 이 주제를 통해서 불가능을 일으키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모든 믿음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의롭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구원의 사역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는 끝나지 않으신 거죠.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의 이렇게 고백이 같이 들어있는데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사람을 살인을 하였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대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금 용서를 해주시고 죄를 범하였지만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죄 용서를 받는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고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은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따랐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다라고 유대인들은 믿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다시 사도 바울은 했던 말,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경로는 단지 유대인들에게만 제한되어 있는 것이냐, 단지 할례 받은 사람들에게만 제한되어 있는 것이냐, 그것 또한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았을 때는 할례를 받기 한참 전이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처음 택함을 받았을 때 그때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자체가 없었던 것이었죠. 이스라엘들은 자신들이 할례를 받고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구원이 대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자격 조건을 갖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정작 아브라함을 살펴보면은 그는 이 모든 조건을 갖추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이라는 건 그때 당시에 없었어요.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따라야 되는 그런 모든 기준을 정해주셨기 때문에 그때 당시 율법은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율법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해 주셨을 때 그때 그는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던 것은 창세기 17장
그가 99세가 되었을 때 그제서야 비로 할례를 받고 그제서야 비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언약을 이렇게 맺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시점을 봤을 때 그는 이방인이었고 무할례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건 그의 공로와 그의 외적인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은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공로, 나의 외모, 나의 조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허락해 주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허락해 주신 그 모든 복을 누릴 수가 있음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면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과는 다른 별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있으면은 날마다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찬양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러한 삶을, 이러한 가치를 추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매일 성경 위에서 두 번째 단락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의로 여겨주신 것도 은혜지만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다윗처럼 죽어 마땅한 죄인의 불법을 용서하시고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시는 것도 복이요 은혜입니다. 둘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량이 있기에 부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겸손과 감사가 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존재의 시작부터 은혜이니 그 이후 모든 삶은 선물이며 축복이고 주의 영광과 뜻을 위해 살아야 함을 마땅히 요구받은 은혜입니다. 이토록 값진 선물을 값없이 받은 나의 합당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시간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